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니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찬양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가 정확히 어떤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들었을까를 보면 우리는 38장 21절에 가면 너의 종초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뭔가
염증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감염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이 산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주님이 치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전인가 후에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상 또 이사야서의 글의 기록상 그것이 산헤립의 사건 후의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그것에서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때 신하를 보내고 또 이사야가 그의 종을 왕에게 보내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궁에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예루살렘이 회복된 뒤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6절에 보면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왕,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라고 할지라도 계속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산헤립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예루살렘이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에서 계속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간구가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됐는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구하고자 하는 그 중보자로서 내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사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명 때문에 살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 포위 전이라고 보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이거죠. 반면에 그 뒤라고 보는 건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살고 싶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타당한 견해죠. 오늘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파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중보해 주는 분이 찾아와서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너 죽는데 유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때를 알 수 있고 죽음을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은혜죠. 누구나 죽고 누구나 주님께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그때를 정하고 그때를 알려주신다는 건 삶의 큰 은혜일 겁니다. 우리 삶에 언제 죽는지 그때를 알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겠죠. 내가 1년 뒤에 죽는다. 앞으로의 1년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전과는 다른, 매일매일과는 다른 아주 소중한 삶을 살게 되겠죠. 부부가 있는데 내가 내일 죽어. 그럼 오늘 하루 가운데 얼마나 그 관계가 소중해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사실이 청천벽력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엉엉 우는 거죠.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주석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께 갈 건데 이제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심히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나 담대하게 갈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정했는데 막 울면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가 우는 모습,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눈물을 주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이가 막 때를 쓰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마지막 그걸 꺼내는 거죠. 자기의 그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 눈물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 5절에 내가 내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5년을 더할 뿐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 안전한 가운데 너가 15년을 더 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언제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너의 삶 가운데 앞으로 너가 죽고 싶을 때 죽게 해줄 테니까 죽음을 택하라, 이러면 언제 죽겠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세계 과학계에서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 많죠. 그 이유는 과학자들 중에 인간 수명이 115세가 한계라고, 물론 그거보다 더 산 사람들도 있지만 115세가 인간의 이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시계의 한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논란이 많은데, 건강 수명은 점점 증진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 일반적으로 115세를 넘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15세 전후에서 수렴돼서 다 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걸 넘기 어렵다는 주장과 앞으로 그걸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115세 이전에 몇 살에 죽으면 원하는 그때에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115세면 115세 다 채워야지, 이런 100세면 되지 뭐 115세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정한 죽음의 때인데 히스기야의 삶을 오늘날 와서 되돌아보면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때 죽었으면 유다와 히스기야 자신을 위해서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더 살아서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유다에게도 좋지 않았죠. 사람의 인생의 삶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언제 죽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갈 때 잘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된 건 마지막 해전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신화가 완성되지 않았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68년인지 69년인지 68년 같은데 돌아가셨잖아요. 인종주제 총탄에 맞아서. 그 죽음이 극적이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있어도 지금도 충분히 건강히 살아있을 나이죠. 그랬으면 그가 이루고자 했던 60년대의 삶의 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크게 쓰임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그 삶의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삶의 부활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뤄내신 거죠. 예수의 마지막 유혹, Jesus Last Temptatio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책도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속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시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삶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니다가 바울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뒤에 삶을 살다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죽음의 의미, 히스기야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옳았고 하나님이 더 넓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에게 구하는 것, 이것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주님이 최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구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이루시는 걸 내가 다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걸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꼭 하버드에 갔으면 좋겠어. 어딜 가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최선인데 그걸 구하는 게 맞을까?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낫게 해주는데 그냥 낫는 것, 아프다가 나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15년을 살게 될 텐데 그 15년의 삶을 지금의 이 순간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너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냥 살면서 호강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주 안에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증거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시계라는 것은 마알로트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의 뜻은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시계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르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시절에 해시계가 나온 거죠. 최첨단 기계인 겁니다. 그것을 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에도 이미 그 해시계가 마알로트가 있었는데 기둥을 세워서 계단을 만들어서 그 해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가늠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최첨단일까? 어이가 없고 기둥 하나 세웠는데 그 기둥에 눈금을 해도 될 걸 계단의 옆에다 세워가지고 계단을 보고 시계를 가늠한, 시간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시대에는 최첨단 그 기계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만약에 해를 이 돌아가는 해에 우리가 자전하고 있는데 해를 움직이셨는지 아니면 지구를 뒤로 물리셨는지 만약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겠죠. 잘못하면 인류가 파멸할 수도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히스기야가 낳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셨을까? 역대왕 하에 보면 그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갈까 10도 뒤로 갈까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시간을 뒤로 물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또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10도만 물렀을까? 15도를 뒤로 물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시계는 12개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15단계를 미룰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논란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식 때문에 해가 가렸기 때문에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첨단,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한계 밖에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정확한 도전일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텐데 그 증거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런데 인공위성이 바닷속에 잠수하는 걸 보고 싶니? 아니면 잠수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보고 싶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여줄게. 그리고 잠수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것. 인간의 모든 최첨단,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큰 것보다 그 너머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위에 계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과 지혜와 기술과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증거를 히스기야가 받아들이는 거죠. 히스기야의 좋은 점은 자신의 건강을 낳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을 위해 엄청난 증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아하스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그 아버지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을 위해 주님이 증거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사야서 7장에 나눴던 말씀이죠. 아하스가 뭐 이런 일로 주님께 시험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해요. 언뜻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주 교만의 극치인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주님이 굳이 이런 일까지 나서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고 큰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관계가 아닌 거죠. 주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게 고마운 거죠. 나이 드신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자꾸 상의하는 거죠.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애가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상의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의를 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은 거죠. 부모님은. 그게 관계의 비밀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14절에 가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늘 간구함을 눈물로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큰 증거를 보는 우리 영락교회 새벽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솔직한 기도인데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압제라는 건 아슈카라는 말인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큰 억압을 당하고 큰 어떤 무게에 눌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나의 중보, 아르벤이라는 말인데 빚보증을 아르벤이라고 썼다 그래요. 내가 당하는 압제를 주님이 좀 건져주십시오. 이것도 법률 용어였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걸머쥐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슨 압제를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래서 나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아이가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너희 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난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은 네가 집이 가난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기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정원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유모 아줌마도 가난하고 가정부 아줌마도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압제를 받았다. 히스기야가 왕인데 누가 히스기야를 압제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시리아 왕이 압제를 하고 무슨 아수르 왕이 압제를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저 외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전에 그 호암 회고록에 보면 삼성의 창업주인데 한국에서는 가쁜 거죠. 근데 이제 일본하고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 가면 부자들이 많으니까 늘 그 상실감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게 그 안에 나와 있죠. 보면 저서에 찾아갔는데 무슨 도시버 회장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상처받은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그 왕의 세계에서 나름의 압제를 느끼는 거죠. 주님이 그 압제를 덜어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가 무슨 압제를 받았냐 그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 자신의 심령의 크기입니다.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심령이 열릴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록 주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깊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더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아팠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사실은 심령의 고통을 크게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열릴수록 더 고통을 깊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힘든 거죠. 진실하게 산다는 건 힘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육신이 되는 그런 순수한 영의 육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전면화된 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고통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더 큰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심과 염려로 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염려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후에 우리가 살게 될 삶의 비밀이죠.
히스기야가 아하스처럼 히스기야보다 더 위험한 때에 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넘리스가 돼서 사람이 자꾸 넘을 시키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이걸 죽이는 거예요.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면 됐지, 다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패서빌리티라고 그러죠. 그 아픔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열려 있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죠.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사함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주셨던 그 큰 고통도 사실은 내게 평안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데 기도가 쌓이고 간구하면서 심령이 열리니까 주 안에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슬퍼하거나 고통받는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울고 나면 그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그 이유, 그 경험과 이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슬픔의 비밀입니다. 절대 슬픔을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시컨 통곡하고 울고 아파하면서 그 이별의 이유, 그 아픔의 이유와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걸 억압하면 감정이 얼어붙어서 계속 내면에서 나의 에너지를 죽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거죠. 다 슬퍼하고 나면 심령이 회복되는데 그 심령이 회복되는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뻐지는 거죠. 내가 미쳤구나. 지금 기뻐할 상황이냐? 근데 뭔가 기쁨이 심령 가운데 올라오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이 영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된 지성소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늘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묶이거나 속지 않고, 이것이 기도와 영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 두 번이나 산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죠.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쭉 하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은근히 기도를 하나 더 얹었어요.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낳게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이걸 자녀에게 제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근데 아들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들을 주시죠. 므낫세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더했다는 거죠.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22절에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것을 종초에 고름 나고 염증이 난 곳에다 붙이면 왕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세 성서학자들이 무화과에 뭔가 종기를 낳게 하는, 종기가 이렇게 마지막에 터져서 고름이 나게 하는 효과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무화과를 분석했더니 이걸 종기에다 넣으면 종기가 더 악화된답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럼 주님이 왜 무화과를 종초에다가 얹으라고 그랬을까? 큰 병을 알아가지고 막
수술, 외과 수술해도 낫지를 않고 막 그게 지금 죽기 직전에 그 염증이 막 심해지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고쳐줄게. 해시계를 10도를 물리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낫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상처에다가 된장을 좀 발라봐. 그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된장을 바르는데 주변에서 지금 수술하고 항생제 써서 안 낫는데 지금 된장을 발라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된장을 발라서 낫는 거죠. 여긴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무화과를 갖다 붙였을까? 그 수단은 주님이 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기도해서 낫는 건데 병원을 뭐하러 가?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면 나을 거야. 기도를 해서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물로 고치실지, 무슨 뭐 불세례를 내리실지,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의 손길을 이용해서 고치실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고 믿는 자들의 구하는 바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전혀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낫고자 구했는데 주님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네가 가진 걸 주변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못 들으셨네. 지금 없다 그러는데 더 해주셔도 뭐하는데 있는 걸 나누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22절에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뜻을, 그 증거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거구나 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증거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숨기워진 그 비밀을 기도 가운데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이 보증하신 생애를 살아가는 그 축복이 이 새벽제단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도전의 말씀이고 귀한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이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 가운데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에 답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기에 그 구함을,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담대하게, 솔직하게, 절실하게 구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가하신 것이라면 들어주시고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라면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끝은 평안이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